피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0편 오늘 본문은 환난 날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말하는 환난 날은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국가적인 위기로서 이방 나라가 침략해 온 것이 분명합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방 나라의 침략을 사무엘하 10장에 기록된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침략이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침략한 이 암몬과 아람의 연합군은 수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을 훨씬 많았단 말이에요. 훨씬 우세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맞아서 다윗은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출정하기에 앞서 전에 했던 것처럼 먼저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물론 백성들도 다윗과 함께 하나님께 승리를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시편 20편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워주신 다윗 왕의 승리를 구하는 백성들과 그리고 다윗의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기도한 다윗과 이스라엘은 수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계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암몬을 지원했던 아람은 이스라엘에게 거듭 패배함으로써 이제 두 번 다시 암몬을 도우려 하지 않았고, 또 암몬도 나중에는 힘이 약해지면서 이스라엘에게 자연스럽게 흡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거듭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바로 성도가 환난 날에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거듭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가 환난 날에 승리하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잖아요. 인간적인 지혜를 짜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힘 있는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건국 이래로 수없이 많은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온 그런 나라였는데, 특히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사사시대로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가장 큰 적이었어요. 물론 블레셋이 그 이전에도 있었던 그런 나라였고 전쟁을 참 좋아하는 그런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부터 그것도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 삼손 이후로 이제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렇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이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왕을 이제 요구하게 돼요. 블레셋이 계속해서 괴롭혔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드디어 왕을 요구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하튼 블레셋은 사사시대부터 다윗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런 족속이었어요. 큰 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블레셋이 사무엘 시대에 이스라엘을 침략했을 때였어요. 백성들은 사무엘을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을 보면, 당신은 우리를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블레셋을 무찌르고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승리하는 비결은 기도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기도하는 것은 국가적인 환난에서나 또 개인적인 환난에서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는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응답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시편 91편 15절을 보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 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는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전쟁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적인 환난이나 교회적인 환난이나 가정에게 다가온 환난이나 또 개인적인 환난이나 어떤 환난을 만나게 되든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해달라고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곧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비결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적인 큰 위기 앞에서, 환난 앞에서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 환난의 때에 야곱의 하나님께 그는 기도하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1절을 보니까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다윗은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해요.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한 개인으로서 야곱을 지칭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제 지칭하는 표현이라고 보아야 할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특별히 야곱의 이름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시인이 굳이 여기서 다윗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오래전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었던 야곱의 기도를 들으사 그를 환난에서 구원하신 것을 기억하고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삭의 쌍둥이 아들인 야곱은 참으로 강교한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속여 빼앗는가 하면 나중에는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에서에게 돌아갈 장자의 축복을 중간에서 가르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는 에서의 살해 위협을 받게 됩니다. 결국 그는 외삼촌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단 말이죠. 그는 그곳에서 최소한 15년 이상을 살면서 많은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4명의 아내와 4명의 부인과 또 11명의 아들과 딸도 하나 얻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지시하게 되고 그래서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의 형인 에서가 그 긴 세월 동안 복수의 칼을 갈면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야복 가까이에 이른 야곱에게 에서가 400명의 무장한 병사를 이끌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렸어요. 그 소식이 들렸어요. 야곱에게는 참으로 큰 환난이었으며 살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찾을 수 없는 그런 환난의 순간입니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밤이 새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성경은 그의 기도를 하나님과 씨름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씨름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마음이 움직이신 하나님은 야곱을 에서의 칼로부터 구해 주십니다. 기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져 쩔뚝거리는 불쌍한 야곱을 본 에서는 야곱을 헤아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따뜻하게 사랑으로 맞이해 주는 거예요. 창세기 35장 3절을 보면 야곱은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훗날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따스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환난 날에 구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훗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찬양해요. 이렇게 시편 20편은 야곱에게 있었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암몬과 아람 연합군의 위협에서
건져주시기를 간곡하게 기도하며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만나게 되면, 위기가 찾아오게 되면 야곱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 감히 도와달라고 기도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고 있느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간교하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야곱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간교하고 허물 많은 야곱일지라도 환난 날에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구해 주시는 겁니다. 하물며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셔서 아무리 중한 죄를 범한 자라 할지라도 회개하며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지 않으실 리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날에 야곱의 하나님께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며 부르짖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렇게 야곱의 하나님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둘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2절을 보니까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성소는 다윗이 시온산에 세운 장막입니다. 벽돌로 쌓아서 지은 집이 아니라 천을 지어서 천막이에요. 천막. 한마디로 장막입니다. 다윗은 이곳에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와 거기에 둡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곳은 이제 단순한 장막이 아니라 천막이 아니라 성소가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안에 두어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성소가 돼요. 거룩한 장소가 된 겁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처소가 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러한 이유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성소에서 자신을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이 아람과 암몬 연합군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승리의 원동력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4장 7절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이 언약궤가 1km 앞에 이제 앞서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여호수아 6장 12절을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될 때에 이 언약궤가 앞장섭니다. 이것은 물론 언약궤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때문은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궤는 언약궤일 뿐이지 신적 어떤 존재가 아니에요. 언약궤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상징하는 것뿐입니다. 상징물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런 이유로 언약궤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계시지 않으므로 패하고만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엘리 제사장 시대에 그러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니까 백성들은 언약궤를 메고 출전했단 말이에요. 언약궤가 앞장서면 이기니까 출전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정말 많은 죄를 졌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는 이런 죄를 범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보기 좋게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는 그런 수모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악함으로 인해서 언약궤는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는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소년 다윗이라도 거인 골리앗과 싸워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탁월한 장수라도 패배하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작은 돌풀이에도 쉽게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높고 험한 산도 거뜬히 뛰어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 여건은 죄와 관련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가 있는 곳에 가까이 하지 않으셔요. 죄가 있는 사람과는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교회, 죄 가운데 있는 가정, 죄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죄가 머물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런 여건을 조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혹 죄를 범하였다면 속히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우리의 능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의 여부가 승패를 가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구하고 함께 하시도록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죄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20장 1절을 보면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리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7장 19절에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할렐루야. 환난 날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실까 하는 것이에요. 누구냐? 바로 헌신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 바로 헌신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세요. 3절을 보니까 다윗이 소제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제사를 2번 드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제 따로 번제 따로 드린 게 아니에요. 소제는 이제 번제를 드릴 때 따라가는 제사입니다. 부속으로 따라가는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면 소제도 같이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제사, 소제와 번제는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인데 번제는 지은 죄를 태워 드림으로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번제를 드린 후에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 모두 바치겠다는 헌신의 의미로 소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제사는 예배이자 하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때 번제와 소제를 드린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번제는 재물을 태워 드리는 제사이고 소제는 곡식을 제사장에게 따로 떼어서 주거나 또 화제로 태우는 것으로 이제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가 이제 소제이고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지금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어떤 헌신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다윗은 지금 한 나라의 왕으로서 서 있고 그 자리가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 이전에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이를 알고 큰 위기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자신의 헌신을 결단하고 제사를 드리면서 승리를 지금 기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은 일평생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는 왕이었지만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했고 또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헌신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사 언제나 승리하게 하심으로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되는 원리를 알고 있었기에 여기서도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의 헌신을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번에도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승리를 안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원리를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게 헌신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이기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고 헌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할 각오를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헌신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를 위하여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그에게 소원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온전하게 헌신하면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세요. 우리의 헌신이 어떤 헌신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나를 위해서 수고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자 하신단 말이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곧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인데 왜 그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시려 하시겠습니까? 온전한 헌신, 그것은 확실한 기도 응답을 보증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것에만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께 헌신하시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동안 환난의 날, 위기의 때가 찾아옵니다. 물론 날마다 환난이고 순간마다 위기라면 살 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보여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난의 때가 오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특별히 야곱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란 뜻은 환난의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은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번제와 소제를 드림으로 예배드리며 기도하던 다윗에게 응답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헌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자신을 헌신한 사람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환난의 날에 환난의 때에 이기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